요한일서 3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로 21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허덕거리고 휘둘리고 온전치 않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안의 세계가 채워져야만 온전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 몸을 만든 겁니다. 하드웨어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생명을 넣어서 우리의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전달되어야만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의미 속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그 이유가 사람이 이렇게 마귀의 유혹과 자신의 욕망이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선악과라는 자기 욕망을 선택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죄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 그러고, 그 벗어난 상태,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떤 상태적 개념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위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상태적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대체제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내 마음을 채워서 이 공허함을 달랠 수 있는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 대체제가 대부분 돈이고 사람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냐 세상 자체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못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배가 고파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다 먹고 살잖아요. 가장 힘든 이유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 내 속에 나오는 이 욕망의 기갈, 이 욕망 자체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욕망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에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 죄입니다. 뭔가 이렇게 끌려다녀서 휘둘리고 내 욕망을 내가 제어하지 못해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지배해서 그것에서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발이 바쁘고 평생 휘둘리면서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통찰하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내면적으로 많이 돌아보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 한 말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신약 374쪽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4장 4절 말씀입니다. 374쪽. 가늠한 여인들아,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돈으로 사람으로 내 욕망으로 잘 채우면서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나 해결해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채워질 수만 있다면 왜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세상과 계속 벌스를 하는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사람은 자기 자아에 굉장한 욕망을 느껴요. 그래서 이 자아가 중심에서 내 겉사람이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힘듦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판단이 되고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 때문에 온통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떠날 수도 없고 사람에게 붙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대신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오면 채워집니다. 이렇게 누가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 그러고 누가 나를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해주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물질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그러면 채워져요. 근데 이게요, 이례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공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위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그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신앙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되시고 생명과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기만 한다면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상대와의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온전한 상대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항상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온전히 못 행하면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벌 주실 것 같고. 그런 제 자아가 하나님을 그렇게 투사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자아가 없으세요. 선악과가 없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엄마가 애가 조금 똥 싸고 오줌 싸고 잘 못하면 짠하게 여기지 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근데 나는 왜 사람들을 보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사람들이 믿고 화가 나지? 이 말은 내 속에 정욕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욕이 문제를 끌어오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정욕은 못 보고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해주냐라고 애문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고자 하는데 나는 주님의 영을 채우는 데는 관심 없고 환경에 있는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과 종교가 분리가 됩니다. 저희는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모를까. 다니려면 제대로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최종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거. 그냥 이렇게 그런 척하고 가변적이고 이렇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어떤 그런 척하는 수술을 하려면 확실해가 고쳐야죠. 거기에 빨간 약만 바르고 상처 부위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냐는 이 대목이 저희가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18절하고 23,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고린도서 신약 264쪽인데요. 18절 말씀 읽고 23, 4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영적인 인생 최고의 사건입니다. 어떤 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내 심령 공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저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대속하신 주님 사랑을 제가 받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일단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인생 자체가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종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종교적인 관습만 있어요. 내 자아라는 세상의 영이 종교적인 터울을 쓰고 거기 속에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내 겉사람이 중화가 돼요. 종교는 내가 예수님을 막 찾아가려고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내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많은 이 세상의 영 자체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내 선과 악을 따라 내 자아의 원과 한을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갈라디아 5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내 겉사람이라는 내 겉사람의 지정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우리 오늘 한은결 형제가 간증한 내용이 일종의 저항과의 싸움입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에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항상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게 첫 번째 손해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지적으로는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 말씀이 의심이 됐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 자체를 말씀을 위에 둬야 되는데 내 생각이 성경보다 위에 있었어요. 내 생각에 부합되면 성경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부합되는 지점만큼만 성경을 이해했어요. 저는 절대 성경에 제 생각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을 읽으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인데 그 견고한 진을 파한다는 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구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해 생각이 높아졌고 하나님도 막 제가 막 성경도 뭐 어쩌고저쩌고 기독교가 어쩌고저쩌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막 말로 하면 제가 높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뭘 아는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른대.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성경 말씀 밑에 굴복시키기 시작했어요. 뭐가 충돌되면 주님이 맞고 저는 틀려요. 제 생각은 다 쓰레기예요. 제 생각은 다 욕망이 선악과에서 발동된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 주님 그거 주장하지 않아요라고 굴복시키는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늘과 땅의 원리를 듣고 영의 세계를 자꾸 듣다 보니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가 조금씩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막 기도만 하고 막 하나님 복 받게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 자아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내 겉사람이라는 이 아는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다.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단계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요.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이사야 45장 한번 봐볼까요? 구약인데요. 1023쪽입니다. 구약 1023쪽 이사야 4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도 또 평안과 환난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님께 굴복이 제일 안 되는 게 어떤 지점이냐면
왜 나한테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제가 원하지 않는 정말 힘든 일이 왜 제 인생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걸 이렇게 베이스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과정에 사랑의 선물이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지점을 통과해야 감정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항상 기복적인 게 뭐냐면 좋은 것만 하나님이고 힘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형태로 움직였기 때문에 신앙이 안 돼요. 종교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주님이 가까이 계셨어요. 가장 힘들 때 주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게서 오는 환난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씌워진 포장지예요. 포장지. 하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선물의 포장지라니까요. 근데 이게 고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잘 못 받는 거예요.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내가 싫어하고 억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주님 가신 길을 거는 거잖아요. 주님 가신 길인데 주님이 가신 길 자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길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난마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때만 내 감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적인 굴복은 하나님 말씀을 내 위에 둠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면 이 정적인 굴복, 정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내 안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버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이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이 되고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버리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시작은 입술의 고백이고 시작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주님 저는 예수님보다 자식을 위에 두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보다 절대 돈이 주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보다 제 자신이 위에 있지 않아요. 저는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삶에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걸 버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을 해야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을 왜 미워하냐면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이유는 내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오늘 말씀에도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보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 사랑까지 가야 돼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래로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나는 사람이 안 품어져. 막 믿고 화가 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내가 아직 온전치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성경에는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골로새서에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 또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 나타났고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에게 알게 하셨나니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이 비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섭리해 놓으신 그 비밀의 키워드가 예수님이었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는 골로새 2장 90절 말씀을 통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누려지는구나.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또 에베소 1장 23절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 교회라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만 하나님의 충만이 나를 통해 흐르는구나. 제 모든 삶의 목표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근데 제 자아가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자아가 주님과 연합을 하려면 굴복이 돼야 되는데 짱짱한 거야 아직도. 내 감정을 항상 주님보다 위에 두고 살았어요.
내가 힘들면 주님 원망하고 내가 좋으면 주님 따라가고 항상 내가 중심이야. 내 상한 감정이 위에 있고 주님은 항상 내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존재이고 교회하는 목사님은 내 감정을 위해서 기도 정도 해주는 존재였지 그 감정을 주님 밑으로 굴복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 아, 내가 완전 마귀구나. 내가 뭐라고 주님보다도 나를 높이 올리면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적으로 굴복이 되시려면 주님 앞에 완전히 상한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변하는 역사가 회개예요. 회개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의 포지션이 오늘 간증한 우리 한은결 형제가 내가 교만하다. 이 교만한다는 걸 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교만한 채 사는 겁니다. 근데 너무 교만하다는 게 느껴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목불인견이었어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어떤 효과가 있냐,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자식을 주님께 맡겼어요. 돈도 주님께 맡겼어요. 내 욕망도 맡겼어. 점점 세상형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해져요. 돈에도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도 끌리지 않고. 저는요. 돈이 많으면 돈에 안 휘둔 줄 알았어요. 사람을 많이 내가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 안 끌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돈에 휘둘리고요. 사람에게 인정 많이 받을수록 훨씬 사람에게 휘둘려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걸 버려야 돼요. 돈도 사람도 주님보다 아래로 둬야 돼요. 자식도 주님보다 밑으로 내려야 돼요. 이걸 못 내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가 계속 자식을 위에 올리고 사는 거예요. 여자가 이게 아기를 낳으면 바로 위로 올립니다. 남자는 이미 아래에 있고 여자가 위로 올려가지고 큰애가 올라가고 둘째가 오르면 둘째는 더 위로 올립니다. 둘째가 1번, 큰애가 2번, 아내가 3번, 남편이 4번이에요. 인생의 구조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아빠가 1번, 엄마가 2번, 큰애 3번, 막내 4번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애기들을 다 위로 올려가지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요. 큰애 둘째부터 주고 그다음 큰애 주고 남편은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딱 냉장고에 넣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가정에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를 통해 가정이 다 해체가 돼 있고 주님이 1번이어야 되는데 주님은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부르는 존재로 저희들이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제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숙제들이 다 풀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많이 묶여있던 제 자아가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이 가벼워졌어요. 이 땅에서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욕망 때문에 애기들 품고 있지, 정욕을 품고 있지. 근데 예수님을 품으니까 자식도 놓을 수가 있고 내 자신도 놓을 수가 있고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점점 품으면서 예수님을 품을수록 이 땅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온전히 안식을 누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저희 인생의 목표인데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인데요. 신약 38쪽입니다.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택하신 것을 시간 전의 은혜라고 합니다. 시간 전의 은혜라는 건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가스 플랜, 청사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은 뭐였냐?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만드는 거였고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누리기는 주는 기쁨과 돌려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부 구조로서 성도를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 모든 걸 받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계획한 거는 건물로 표현하면 청사진을 만든 것과 똑같아요. 청사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하늘과 땅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구조인 하늘과 받을 수 있는 땅의 구조를 만드셨어요.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든 이유는 이제 건축가가 청사진대로 건물을 지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사랑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게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형체화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을 하부구조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하늘과 땅이 나를 통해서 통일이 되면 나는 사랑의 형체화가 된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사랑도 느껴본 적이 없고 내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지도 못하고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받는 사랑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 마귀로 산 거예요. 일생 동안. 이 사람은 사랑의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독고다이로 그대로 죽으면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나 홀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항상 우리로 존재해요. 사랑의 구조로 가는 게 천국이고 나 혼자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나는 위로부터 받는 사랑도 없고 그걸 흘려보내서 내가 나누는 사랑도 없다면 나는 딱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의 형상과 모양은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여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을 잘 받고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하고 올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그 건축물이 잘 지어진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진짜는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우리를.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웠고 청사진으로 도면을 그렸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그림대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 건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온전한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잘 받고 그리고 그걸 누리고 나도 잘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게 지정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이 지정이에요. 내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함축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을 사람들과 잘 나누면 나는 온전한 사랑을 이룬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핵심은요.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합 이 두 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들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됩니다. 저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왜 안 됐냐면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없이는 절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아가 죽는 순간이 와요. 주님 때문에. 주님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헌신하는 단계가 와요.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그때 내 안에 자아가 중화가 되고 그때 사람들에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사랑은 십자가를 질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내가 버리고 그리고 영혼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 길이 가장 확실한 주님께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영혼들 향해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간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는데 두려움을 느낀다면 아직 내가 온전치 않은 겁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나와 내 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시간이고 내 것은 공간인데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에 묶여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공간에 묶여있는 사람은 손해볼 걸 두려워해요. 이 말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땅에서의 시간표밖에 없고 땅에서의 공간에 주고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의 영혼의 세계가 들어오면 시간에서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니까.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내게 들어오면 이 땅에서 내가 뭐를 막 건물을 뭐 32평, 40평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요. 완전히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 길을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안 돼서 삶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알고는 있지만 주님 때문에 저희가 사랑했던 걸 버리지 못해서 머리는 커가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간과 없기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깊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